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9장. 사세 꼬마 페베 바틀릿의 회심 이야기. 이제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한 어린아이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페베 바틀릿으로 윌리엄 바틀릿의 딸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아이의 부모에게서 들은 대로 서술할 것입니다. 이들 부모의 진실성은 이들을 아는 사람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페베 바틀릿은 1731년 3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1735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페베는 오빠의 말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11살 된 페베의 오빠가 얼마 전에 회심하여 페베에게 신앙의 위대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난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대화할 때 특히 페베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페베에게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페베에게 하고 난 후 부모는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페베가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베가 아주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개인 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베는 점점 더 신앙에 몰두하게 되어서 더 자주 기도실에 출입했는데 마침내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페베가 너무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페베를 기도하는 일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종종 아이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관심을 바꿔놓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베의 관심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아주 놀랄만한 몇 가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페베가 한 번은 자발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마지막 날인 목요일 정오쯤 페베가 기도실에 있을 때 페베 엄마는 그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페베의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조르는 듯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페베 엄마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애 두의 말이지만 아주 특별히 간절하게 영혼의 고통에서 우러나온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해요, 복 주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요. 꼭 들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끝난 후 페베는 기도실 밖으로 나와 엄마 옆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러 차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계속 울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페베에게 하나님이 페베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베는 예, 내가 지옥에 갈까 겁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페베는 틀림없이 착한 아이며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페베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이런 말로도 아이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심하게 울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엄마, 천국이 내게 오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페베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말에 놀라 페베가 한 처음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페베는 다시 또 다른 것이 내게 와요. 또 다른 것도요. 세 개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이는 하나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이가 세계가 내게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배운 교리 문답의 세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후 페베는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고 페베의 엄마는 이웃집에 있던 페베 오빠에게 갔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기도실에서 나오다가 엄마를 만나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페베의 엄마가 아빠나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물어보자 예라고 페베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자 페베는 예, 다른 무엇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페베 언니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 페베의 말을 생각하며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페베는 천국에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니? 라고 묻자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페베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페베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어떤 것에 대한 상상은 아닌 것으로 짐작됩니다.
페베의 엄마가 페베에게 지옥 가는 것이 두렵니? 지옥 갈까 봐 울었니? 라고 묻자 페베는 예,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주셨니? 라고 묻자 아이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냐고 묻자 아이는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오후 내내 아주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웃 사람 중 하나가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자 아이는 전보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 사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느냐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페베가 침대에 누워 그 방에 있던 사촌 동생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고 그를 불렀습니다. 사촌 동생이 다가왔을 때 페베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페베의 엄마가 페베에게 하나님 왜 너를 만드셨니? 라고 물어보자 페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페베의 오빠와 언니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페베에게 일어난 특별한 변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페베의 언니 아비가일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과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베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불쌍한 아비가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니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페베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페베는 계속 얼마 동안 심하게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음이 그쳤을 때 페베의 언니 유니게가 페베에게 다가오자 페베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불쌍한 유니게라고 소리치며 크게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 페베는 다른 방으로 가서 언니 나오미를 보고 또다시 불쌍한 나오미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아이의 이런 행동에 크게 감동받았지만 페베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한 이웃 아저씨가 와서 페베에게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페베는 처음에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페베의 엄마가 아이에게 아저씨가 페베에게 사과를 주었으니 아저씨에게 말해도 된다고 하자 페베는 언니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가끔씩 마을을 방문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 집에서 페베와 신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후 페베는 식탁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자 페베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페베는 하루 대부분을 아주 흥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씩이나 울었는데 눈물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눈물 흘린 것을 감추려고 하면서도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처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페베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대답을 준비라도 한 듯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페베에게는 아주 놀랍고 지속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페베는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보내고 주일이 오기 전부터 주일을 기다렸고 종종 주중에 주일이 되려면 며칠이나 남았어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까지의 남은 날짜를 손가락으로 세고 난 다음에야 만족했습니다. 페베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은 왜 그렇게 예배당에 가기를 좋아하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는 아니에요.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예배당에 있을 때 또래 아이들이 보통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시간을 보냈으며 어린이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페베는 모든 사적인 신앙 모임에 참석하기를 대단히 원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주의를 집중하며 참석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페베는 신앙적인 대화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페베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문제를 페베에게 이야기했을 때 페베의 주의력은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페베는 아주 아쉬운 듯이 밖을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페베의 엄마는 다음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작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페베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웃집 농장에 가서 자두를 땄습니다. 이것이 나쁜 짓이라고 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페베가 자두를 집으로 가져왔을 때 엄마가 부드럽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자두를 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크게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 자두를 안 가질 테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언니 유니게를 향해 돌아서면서 왜 자두를 따라가자고 말했어? 언니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난 안 갔을 거야 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베를 안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페베에게 가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자두를 먹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베 언니 한 명을 보냈습니다. 페베 언니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페베에게 주인이 허락했으며 이제 페베가 그것을 먹어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페베는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베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페베 엄마가 왜 또 우느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번 진지하게 묻자 페베는 마침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희계가 100번이나 쪼르더라도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베는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자두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페베는 때로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들로 인해 크게 감동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11월 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페베의 말씀에 떠올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이는 아주 기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갔는데 엄마가 들어보니 페베가 다른 아이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 기쁘고 놀라운 듯이 하나님과 함께 먹는단 말이야 라고 서너 번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언젠가 한겨울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엄마는 페베가 깨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떤 영적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누운 상태로 깨어 있으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영적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페베에게 어젯밤 울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페베는 예, 조금 울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페베는 예, 가끔씩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페베는 종종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열정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작년 9월 말쯤 페베와 다른 아이들이 방에서 인디언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페베는 방을 나와 화롯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페베가 평소와 달리 심각하고 근심에 쌓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마침내 페베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유니기 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페베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페베는 나는 언니들이 기도해야 하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동안 밖에는 이 세상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나오미에게 페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오미는 예, 그 밖에 다른 말도 많이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때에도 페베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이들은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페베가 엄마에게 언니 나오미와 함께 기도하러 가라고 강하게 쫄랐습니다. 엄마는 페베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베는 엄마의 소매를 끌면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엄마는 나오미가 혼자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다고 페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페베는 나오미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나오미와 함께 가서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페베는 아주 큰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 그 가족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암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베 집에 와서 자신이 당한 불행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페베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베의 마음속에 큰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페베는 그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난 후에 가게에 있던 자기 아빠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암소 한 마리를 주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빠에게 그 가난한 사람은 암소가 없다. 사냥꾼이나 다른 어떤 것이 그의 암소를 죽였다. 그래서 자기 집의 암소 가운데 한 마리를 그 사람에게 주자고 졸랐습니다. 아빠는 페베에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베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자고 아빠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페베는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페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베는 자기의 목사도 아주 사랑했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 내가 요양차 갔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페베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며 아이들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페베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하는 것은 페베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자기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페베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리 문답을 외우는 것을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페베는 교리 문답 암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언젠가 한번 그것을 잊어버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는 교리 문답을 외우지 않았어 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침대에서 페베에게 교리 문답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때로 페베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약간 의심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의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